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22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태생 장자와 그리고 그 첫태생 장자의 죽음을 통한 출애굽, 그리고 그 출애굽 여정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13장 14절부터 볼게요. 장차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 바로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태생 즉 사람의 첫태생과 짐승의 첫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사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이것이 너의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너의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하라 하니라.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 그것은 우리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 곧 나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와는 상관없는 저 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 그 출애굽 사건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또 찾겠다고 증거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핵심은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나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게 우리 안에서 체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 각 사람 나들의 처음 땅의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로서의 나에게 생명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호라호하지 못한 거죠.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전능자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육신으로 지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 마음밭에 에덴이라고 하는 나의 이 옛 땅, 옛 하늘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심어두었어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생명나무로 알아먹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면 당연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이걸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건 믿음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배를 채우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교훈, 어떤 삶의 적용지침,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인간 입장에서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나라고 하는 각자 나들이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종살이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자기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형상화시켜서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가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성경이 말하는 신은 말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강도 절도인 야곱이 되어 내 밖에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다른 신, 곧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섬기고 믿고 열심히 따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은 각자 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은 그 율법의 상태로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살이를 하며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나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옛하늘과 옛땅, 첫하늘과 첫 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를 머리로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머리로 하는 건물 성전, 땅의 예루살렘 성전, 하갈의 상태에서 그 육신의 생각, 그 율법의 머리, 사람 생각, 교훈을 죽이고 잘라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어 살려내는 것.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죠.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자 나들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이 율법의 땅, 이 저주의 땅,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 선악나무를 머리로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교훈, 이것을 머리로 하는 나들이라고 하는 건물 성전, 하갈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반드시 멸절되어져야, 도말되어져야, 멸망당해야, 종말에 이르러야 비로소 밭가리가 되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참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참복음 진리에 의해 끊임없이 용광로 속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며 연단되어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애굽 40, 광야 40의 그 호코스모스적 기간을 채우고 그러면 8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80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치르라고 한 것의 의미가 그거니까. 그러면 비로소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상태가 됨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출애굽은
바로 나들에 관한 이야기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교훈, 윤리, 도덕적 그 생각, 그 말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해야 한다는 거.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보기에 오는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열심히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인간이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말로 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취해서 행하게 되면 그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육적인 것들, 땅에 속한 땅적인 가치들, 소위 말해서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영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애굽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교훈으로 취하고 있었던 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 나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우리 각자가 취하고 있는 나의 그 언어, 말,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내 멋대로, 내 보기에 오른 대로, 내 소견대로 세상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절대 이 육신의 상태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영,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자마저도 육신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결국은 가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애굽 땅으로서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애굽 땅으로서의, 바로 왕으로서의 나들을 죽여서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 교훈,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라고 하면 가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생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이게 출애굽 사건의 결국은 핵심이에요. 아셨죠? 출애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물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율법의 예수로서의 내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겉껍데기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걸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닌 요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그 육체, 예수로서의 그 율법, 그게 반드시 죽어야 된다. 무투 타무트로, 다나토스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바로 나의 겉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 자기 자신을 앉혀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반드시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말씀 육신으로 처음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첫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가 5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맨 맏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자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존재들은 다 장자, 맏아들, 독생자, 초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머리로 하는, 근데 그 말씀이 인간에 의해, 피조물에 의해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 곡해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하늘과 첫 땅,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 무투타무투로 죽이는 것, 그게 초태생의 의미고 초태생 장자의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돼야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그 복음의 메커니즘, 그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은 거예요. 왜냐? 그 애굽 자체가, 애굽왕 바로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짐승들이 결국은 나들이라고 하는 겉사람을 의미하니까 그 애굽에서 장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짐승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하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문설주에 매달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17절로 넘어갈게요.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가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일부러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직선 코스로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걸 뺑뺑이 돌려서 결국은 광야교회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왜냐? 여기서 그냥은 절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아마게돈의 영적 전쟁, 말씀과 율법의 그 영적 전쟁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말씀의 끊임없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들을 끊임없이 용광로 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면서 연단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의 육신의 생각, 내 머리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나안의 상태가 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율법의 상태로, 애굽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게 나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율법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애굽 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물세례, 홍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투타무트 죽음의 모델이고 표적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홍해의 그 광야길을 통과를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리고 이제 남쪽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로 뭉쳐지죠, 이제.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 상태, 애굽에서가 아니죠. 그죠? 나라고 하는 애굽 땅의 상태는 율법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복음으로 알아먹지 못하고 내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내 멋대로 선악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섬기며 행위로서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그 선악나무에 열매를 맺히고 있었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찢어진 거예요. 갈기갈기. 그죠? 그게 뼈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에스겔서에서 보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애굽 땅, 애굽 백성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나눠졌었던 세상 교훈,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뭐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것들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로소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 훈련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애굽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광야교회의 상태로서 광야교회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말씀에 의해 70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42달의 삶이 아닌 1260일의 예언자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함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숲곳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나타나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영이니까. 그죠? 밤에는 불 기둥 마찬가지예요. 그죠? 말씀, 영.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 잡혀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보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나도 너희와 함께 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성령으로 심겨져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 안에 그 하늘 보좌, 거기에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은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호라호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응? 언제나 그걸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태생의 의미, 출애굽의 의미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 14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